자, 원래 여러분 주보에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적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중요하다는 것으로는 양이 안 차더라고요. important보다는 precious, 그분이 정말 귀중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익히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터인데,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쓴 시 중에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좀 중간에 나눠본다면은, 말리길 나서는 길을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물론 뒤에도 계속 이어지지만, 얼마나 한 사람이 귀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도 당신이 있으니까 나는 눈 감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 자기의 아내를 맡기고 말리길을 떠날 수 있는 그 사람. 참 가만 보면 사람이 너무도 귀합니다. 우리는 어쩔 땐 사람이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내 옆에 있으니까, 늘 나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연약함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사람은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사람 보라고 안 하겠지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정말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지금까지 함께 온 사람 너무도 귀한 거예요. 정현종이라는 분이 쓴 방문객, 친구예요. 이분에 대한 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그냥 오는 게 아니래요.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분 한 분 오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래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고 그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역대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고 했어요.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지만 역대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왕들의 일생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고백한 것이 역대기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본다는 것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학위를 받았어, 어떤 집을 가졌어, 어떤 자식을 낳았어, 이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든지 하는 거잖아요. 구속사적으로 보는 건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 이것이 역대기인 것이죠. 역대기 3까지는 다윗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역대기 하는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오늘 24장까지 읽었는데 그동안 왕들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간추려 볼게요. 여러분 그동안 묵상했던 분들 한번 팔로우 해보세요. 자, 이렇게 솔로몬이 영광을 누렸지만 너무도 안타깝게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유다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첫 번째 다스립니다. 르호보암이 17년을 다스려요. 그때 우리 말씀 기억하시죠? 멈춤과 떠남의 은혜, 주일날 여러분 전쟁터로 갔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멈춰라. 그게 인생이에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을 통해 17년 동안 다스려요. 그 다음 아들이 누구죠? 계속 이어져 볼게요. 아비야예요. 아비야는 3년밖에 못했어요. 물론 이 사람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냥 이러다가 가요. 그런데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아사예요. 아사. 이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성왕 중에 첫 번째 왕입니다. 무려 41년 동안
이 아사가 다스려요. 여러분, 아사에 대한 말씀 중에 이 말씀,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가 되심, 이게 아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는 주가 되십니다. 이 아사가 종교를 일으키지만 마지막이 안 좋아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마지막 버튼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힘들어서도 마지막에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아멘을 어떤 때보다 정말 크게 해야 될 고백이 이 아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번만 더 할 때 정말 여러분 맘 먹고 한번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끝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꼭 이렇게 해야지만이 아멘을 하고 평상시엔 아멘을 안 하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정말 아사가. 하지만 마지막이 안 좋아요. 지금 아무리 좋아봤자 뭐예요? 마지막이 안 좋으면. 우리 때 잘 돼봤자 뭐예요? 자녀 때 잘 돼야 돼요. 아멘.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아사에 이어서 여호사밧이, 그 유명한 성군이에요. 여호사밧이 되지만 이 사람 25년 다스렸어요. 근데 약함이 있어요. 뭐지요? 아합의 자식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약점이 됐던 거예요. 이걸 너무 우습게 봤던 거예요. 그때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사밧의 약함을 묶어야 망하지 않는다.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잖아요.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아멘. 지난 주일날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사밧의 약함을 묶어야 돼요. 그 여호사밧의 약함은 뭐죠? 마음이 약해요. 마음을 늘 뺏겨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 아들을 아합에게 바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보세요. 누구예요? 자, 여호람. 이 사람 8년인데 아내가 누구냐면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잘못 아내 얻어가지고 이 사람은 그나마로 교회도 못 나가요. 신앙생활 전혀 못해요. 우상으로 완전히 도배하게 되고 8년 만에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다가 여호람이 아하시아. 자, 아하시아 보세요. 아하시아를 낳았는데 이 아하시아가 1년밖에 못해요. 이 아하시아도 이스라엘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또 마음이 약하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이 할아버지를 따라가요. 그래서 결국은 갔다가 예후한테 죽어요. 폐위를 당하는 거예요. 이때 이 아달랴, 어머니가 등장하면서 이 아달랴는 이세벨보다 어머니가 이세벨이거든요. 어머니보다 더 악한 여자예요. 이세벨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여자가 섭정을 해요. 다 죽여요. 유다의 씨를 다 죽여요. 이게 지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면서 누가 살아남죠? 요아스. 오늘 보면 어제부터 나왔던 요아스를 이 사람이 이제 죽이지 못하는데 요아스만을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고모가 어린 요아스를 가슴에 품고 남편이 제사장 요야다예요. 성전에 숨겨서 무려 6년을 기릅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 여호야다가 6년을 기다렸다가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까지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죠? 이런 말씀은 묵상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남의 나라 왕까지 이렇게 알아야 되나요? 이거는 남의 나라 족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세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어떻게 임하는지를 아는 사람과 이것만 보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은 물론 할아버지와 그 조상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드디어 요아스를 구출해준 제사장 여호야다가 일어나는 장면이 어제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자, 그 말씀에서 이제 22장 후반부터 어제 23장 읽었고 오늘 24장으로 연결되는데 어제 말씀 2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움에다. 볼펜 잡고 어디다가 첫 번째 들을까요? 앞 구절을 봐보세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옵니다. 자, 다른 성경 보니까 이렇게요. 6해를 기다린 여호야다는 7째가 되던 때 드디어 용기 있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6년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림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기다림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수지는요 6년 동안 물을 모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물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저축하는 것, 저장하는 것, 때를 기다리는 것, 기다린다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6년 동안 아달랴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드디어 그때가 된 거예요. 그때 이것을 용기를 내어 뜻을 정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뜻을 정한 거예요. 아, 이때 결단하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무리 가도요 뜻을 정해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중요한 게 있어요.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요 육이 갑자기 쇠퇴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강단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마음에 뜻을 정하는 마음, 이 마음이 그를 다시 새롭게 되죠. 여호야다는 뜻을 정했어요.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 여기 나오는 백부장을 비롯한 5명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서 뭐를 합니까? 언약을 세웠다고 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놀라운 은혜는 그 사람과 내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요, 심지어는 자녀와 부모 사이고 부부 사이에도요 말씀이 없으면은요 깨어지고 아픔을 당해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이 들리셔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언약이 있고요, 자녀 사이에도 언약이 있는 거예요. 친구도요, 아무리 좋은 친구도요, 인간적으로 좋은 친구는 나중엔 돈 꾸고 돈 주다가 거기서 수틀리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이에요.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적용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사이에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관계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는 두 번째 그들과 언약을 세워요. 근데 우리가 여호사밧의 실패, 약점이 뭐죠? 그는 아합과 더불어 혼인을 해요. 이 사람은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알았던 거예요. 아, 내가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하고 언약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중요하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동안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아달랴가 6년 동안 집정하면서 온 나라가 우상으로 드글드글하고 모든 사람은 주님을 떠난 거예요. 다 음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달랴는 어머니 이세벨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하다고 했어요.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가 마지막에도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면서 죽어요. 반역은 누가 반역했어요? 자기가 반역했는데도 끝까지 그의 마음을 항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지막에 이 지경까지 됐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자기가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우상을 다 온 나라에 도배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반역이라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다 탓을 돌리고 옷을 찢으면서 발악하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어요. 마지막 심판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왕이 돼도 뭐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배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 올 때는요, 나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고 올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상한 마음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올 때 은혜가 풀려지듯이 내 옷깃이 풀려지고 마음이 강팍했던 것이 녹아지고, 아멘. 여러분,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니까 옷깃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야, 고집피면 살 게 아니구나, 일을 가면 살 게 아니구나, 용서를 못하면 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의 거울을, 앞에 있는 이 거울이 안 보이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앞에 영적인 거울이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시기 바라요. 지금 여러분의 심각한 모습, 가끔 TV에 나오는 정치하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요, 다 입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입이 이렇게. 왜냐하면 평생을 그러고 남을 죽이려고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 사람 저 뭐 하려고 저렇게 사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여러분의 거울이 보이시나요? 지금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거울에 여러분 모습이 보이시나요? 나는 이 앞에 있는 화면 때문에 내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의 모습은 보여요. 지금 여기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어떤 표정인지. 어떤 분은 지금도 너무 심각해,
못마땅해. 나를 끌고 온 아내가 못마땅하고 왜 내가 여기 와 있는지, 일주일 동안 심각해.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 마지막에 나는 어떤가, 이런 마음이 정말 보드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본문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가 암흑의 시대를 끝내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렇게 한 사람이 귀한지, 도대체 그가 어떤 일을 했길래 온 백성이 나라가 살고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됐는데 40년 동안을 다스려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놀라운 표정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여호야다가 얼마나 귀하냐면, 여호야다가 죽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아스가 아합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권하셔요. 어르신들에게 그러잖아요. 왜 강권해요? 여러분이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내가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자, 20장 16절 보세요.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자, 또 뭐예요? 여호와와 뭐예요?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도 언약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7살 때 어릴 때 들어왔으니까 이게 애기 왕이랄지라도, 그러나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거예요. 1:1 양육을 해도 여러분, 이건 내 사람, 내가 나이 어리다고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언약이 있는 사람은 무례하지 않아요. 언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정체성의 회복을 백성들 가운데 생긴 거죠. 선언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정체성을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 한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 구절 봐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온 국민이. 한 사람이 이렇게 전심으로 쏟으니까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간 거예요. 그동안은 모르고도 믿었고, 그동안은 강압적으로도 믿었고, 자기도 모르게 따라다녔는데 이건 아닌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신당을 부수고 동그라미, 그의 제단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동그라미.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어떻게 했죠? 죽였다는 거예요. 3가지 단어가 나와요. 처음에 부수고, 두 번째 깨뜨리고, 세 번째 죽이고.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중독을 깨는 것,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죄를 깨는 것, 내 약함을 깨는 것은요 그냥 되지 않아요. 부숴야 돼요. 그러나 부순 것으로 만족하면 깨뜨려야 돼요. 그리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를 묶어야 돼요. 완전히 묶어야 돼요. 죄의 속성은 묶지 않으면 스물스물 자라나요.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묶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지만이 아버지의 죄가 나이를 오지 않아요. 약함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부단히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은혜가, 말씀과 기도가 묶여야지만이 이전에 했던 교회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되고, 아멘. 우리 모두 이 같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생명이 끈질긴 겁니다. 우리가 문득 생각나는 구절이 역대하 20장 33절,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죄를 짓는 것도요 마음을 정하니까 가는 거예요. 예, 우연히 가는 게 아니래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딱 정하니까 산당이 철거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놔두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산당을 죽여야 되는데 철거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봐보세요. 정말 그렇게 강박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은 웬 은혜입니까? 정말 우리가 웬 은혜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돌아보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저에게도 그 절치 있는데 예수님 얘기하면 고개를 딱 돌려요. 나하고는 너무 인간적으로 친하고 서로 은인이고 정말 죽을 때도 얘는 내 친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을 떠났는데 그 아내가 뒤에 딱 버티고 있는 거야.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가면 마음이 탁 강팍해져 가지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까 아달랴도 마음이 끝에 그렇게 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우리 이제 6년 10개월 됐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말씀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 이 마음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저는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 마음에 간절함과 사모함이 생겨요. 여러분은 지금 뭐 아멘 별로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여러분 보통 안 그래요. 보통 제 친구 중에도요, 빨리 목회를 그만뒀으면 너무 힘들대. 설교할 게 뭘 해야 될지 몰라. 나는 설교할 게 너무 많아서 죽겠는데, 말씀은 너무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어느 날 예배가 싫대요. 여러분, 목사 중에도 그래요. 목사, 이 직업병이기도 하겠지만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너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밉대요. 너무 기도 많이 하니까 자기는 새벽에 왔다가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도 물론 그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 마음이 더 막 일어나요. 기도에 대한 말씀, 말씀에 대한 말씀, 이게 더 일어나요. 너무 좋아요. 내가 제 자신이, 그래서 나 은퇴 안 할 것 같은 막 마음이, 큰일 나, 이거 얘기하면. 그런 마음이 정말 마지막까지.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과 함께 이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도,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 이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잊으면 안 돼요. 점점 더 이 마음이 흥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은요, 기도 끝난 다음에요, 몸은 피곤해요. 근데 집에 가면은요, 막 치유의 은혜가 막 임하는 것 같아요. 너무 회복이 쫙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막 경험되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요, 몸이 막 깃털 같은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물론 좀 이따 좀 무거워지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딱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영으로 쏟아 부었을 때는 하나님이 영으로 부어주세요. 이상한 거예요. 영은 안 쓰면은 채워지질 않아요. 영은 쏟아내면은요, 영은 새 영을 불어넣어 주세요. 저는 아까도 기도할 때, 주님 제 온몸 정수리부터 다 하나님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정수리부터 몸까지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정말 그 마음이 올 때 마음이 깨끗해져요. 아주 너무너무 찌꺼기가 사라지고요, 영이 분별이 되고, 그리고 육과 영에 새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 광선을 부어주는, 이게 첫 번째 축복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축복의 마음은요, 제 마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나 편견이 아닌 더 넓어지고 아량이 있고 깊어지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더 너그러워지고 중보자의 마음, 따뜻해지는 마음. 그 증인은 저희 집사람이에요. 전 옛날엔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시키지 않아도 설거지 착 하고, 밥 먹으러 가면 그냥 총알같이 가서 밥 먹고, 맛있다 그러고, 어디 아프냐 그러고 늘 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이게 젊었을 때는 없었는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 마음이 점점 생겨요. 이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마음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편견과 선입관이 아닌 주님이 제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넓어지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여호야다에게 주셨던 마음,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그래서 개혁을 해요. 자, 어떤 개혁을 하냐? 18절 보세요.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서요,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의 전에 그들의 동그라미 반열을 나누었어. 반열은 뭐냐 하면 24지파로 나눠가지고 순서를 다 돌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레위 지파들은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렇게 타락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다
예배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게 했던 거예요. 이걸 첫 번째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즉 여호야다는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는 알았던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주면은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내겠구나.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은 거예요. 레위 지파들도. 그 세상 얘기하고 그냥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그 반열대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게 하고, 또 두 번째는요, 규례대로 뭐냐면 규정대로 영적 기강을 세우는 거예요. 예, 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묵상하고, 지난 7년 가까이 여러분 그렇게 묵상을 외쳤잖아요. 여러분 제 유언이 묵상 그러면서 죽는 1:1 양육 그러면서 목장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규례, 영적인 질서가 잡히는 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아시고 기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 내일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말씀 세미나가 열립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이렇게 많이 모인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세미나에도요 목회자들이 모이질 않아요. 100명 모이면 큰 집회예요. 그리고 대형 교회나 세미나래요. 우리 교회는 사실 세미나 할 그런 인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우리나라 온 지 이제 기껏 6년 10개월이에요. 제가 한국교회 알려진 지 6년밖에 안 됐어요. 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105개 교회에서 108명이 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들이 오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본질을 찾고 싶어서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여기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부족하지만 지난 6년 10개월 코로나 2년 반 지나면서 성도들이 살아나고, 우리 여러분들이 증인이고 제가 증인이고 너무 행복하게 목회하고, 그걸 보면서 큰 교회가 아니구나. 제가 오늘 일베배 끝나고 집사람과 꿈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상하게 말씀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할 때 많은데, 아니 꿈에서 한 성전에 제가 간 거예요.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성전이 너무 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교회에 나를 불러서 그 정도였어요. 기가 죽을 정도로 너무너무 큰 스타디움 같은 성전인 거예요. 이 고가 얼마나 높고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저 끝에 있는 사람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목사님이 교회를 소개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서 있는 모든 교인들이 눈에 진흙을 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꿈속에서 몇 번 꾸다가 깨다가 연결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여러분 집회에 참석하고 그렇게 큰 교회 갔으면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침 내내 묵상을 하는데 뭐지 이게? 혹시 한국교회 모습은 아닌가? 이 모습이 저에게 오고 제가 섬겨야 될 목사님들의 모습이 이럴 수 있겠구나. 나도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니었나? 거기에 있는 모든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의 머릿속에 진흙을 붙이고 어둠에 붙이고 있고, 성전이 아무리 큰들 거기 말씀이 없고 거기 규례대로가 없고 거기 반열대로가 없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이렇지 않은가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본질로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완성편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공사 중이고 가야 할 길이 많아요. 그렇지만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우리의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그러나 말씀에 집중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모든 장로님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원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이거를 추구하고 이걸 달려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은, 저는 이번에 모인 목사님만이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교회들, 또 작건 크건 모든 교회에 또 다른 생명의 기회가 되고, 또 우리도 거기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삶이 규례대로 그리고 반열대로 여호와의 기록된 말씀대로, 이것이 여호야다가 교회를 개혁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 21절에 보니까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했어요. 이게 얼마만큼의 즐거움이에요. 그렇게 말씀대로 했더니 그 마음속에 영의 기쁨이 오기 시작하고 심중에 성중에 평온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달랴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의 문제,
부패의 문제, 말씀을 집중하지 못했던 그 연약함을 죽일 때에 그때 비로소 즐거움과 평온의 은혜가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묵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도 우리가 아이를 향해서 묵는 기도, 저희도 늘 그 기도해요. 집에서 자녀를 향해서 묵는 기도, 기뻐하지 않는 것을 묵는 기도, 제 자신의 약함을 묵는 기도, 그리고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풀리는 기도, 묵고 풀리는 것을 영적으로 봐야지만이 명확하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7살이 된 요아스가 왕이 되었지만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려요. 실제로 여호야다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지 요아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멘토가 됩니다. 자,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보세요. 24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네, 얼마나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마치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이지만 요아스는요, 이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곧바로 무너져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여호야다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물론 오래 살았어요. 그렇지만 더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요아스에게는 너무도 귀한 바운더리가 되었던 거예요. 요아스는 이 여호사 누구예요? 여호야다는요 요아스에게 3가지의 바운더리를 제공해요. 자, 그게 너무 중요한데 첫 번째 뭐냐 하면 혼인의 바운더리를 도와줘요. 여러분 보세요.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두 아내라는 것은 그 당시 왕들은 수십 명의 왕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신들이 막 밀려 들어왔잖아요. 두 아내라는 것은 그만큼 이 여호야다가 그에게 혼인의 중요성을 얘기해 줬고 자녀를 낳게 함으로 가정을 이루겠는데, 여호야다는 알았어요. 유다의 모든 왕들의 약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어디예요? 혼인으로부터 왔어요. 예. 여기서부터 왔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거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예요? 요아스에게 이런 바운더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없는 결혼 안 된다. 이거를 몸으로 보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행복한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들은 가정을 보는 첫 번째 가정이 우리예요. 남편과 아내를 보는 첫 번째 대상이 우리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의미로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3040 부부학교, 앞으로 50도 부부학교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뭐냐 하면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배워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가정을 세우고 혼인의 제도를 세우고 이런 모습이 여호야다는 첫 번째 혼인관계를 세워요. 두 번째 그는 예배 바운더리를 세워요. 첫 번째 혼인의 바운더리, 가정의 바운더리, 두 번째는 예배 바운더리를 세우게 도와줍니다. 4절 보세요.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이거는 그저 성전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전에 대한 예배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요아스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호야다가 이 사람에게 말씀과 기도로 그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의 가치인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은 뭐를 가치 있게 생각하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그 사람의 명예가 그 사람의 가치면은 그걸로 가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성공이 가치다면 성공을 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돈이 내 가치다면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야다는 요시아에게 우리 이미 앞에 있는 왕들이 다 그가 다 죽었다, 이건 아니다, 예배다 라는 것을 가르쳐줬을 때 누구예요? 요아스는 뜻을 정하게 돼요. 딱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오늘 예배가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여호야다가 이 아들 같은
요하스에게 준 것입니다. 그가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전심이었는지요. 14절 볼까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동그라미죠.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의 원어가 그의 예배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을 데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린 자녀가 있다면 휴가 가서도 여러분 꼭 예배 드리셔야 돼요. 아이들은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휴가 가면 예배 안 드려. 어디 가면 예배 안 드려.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도 주일날 타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타야죠. 그 예배를 잊으면 안 돼요. 그게 딱 있어야 돼요. 시험 본다고 아이한테 너 시험 보니까 예배 가지 말라, 이 말은 어느 날 아이가 곡해하는 거예요. 물론 엄마는 그만큼 아이에게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지만 엄마도 어느 순간 모르게 예배가 더 공부가 더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짧은 게 아닙니다. 오늘 여호야다는 분명히 그의 예배는 끊이지 않았다. 또 세 번째는요, 여호야다는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선한 일에 대한 바운더리를 도와줘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부모가 잘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식들이 죽음에 대한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죽음은 물론 오래 산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요,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동그라미. 요 말씀 뭐냐면 원어 그대로 하면 연한이 참해예요. 때가 참해.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야다는 늙어서 죽었다는 거 뭐냐면 할 일을 다 하고 죽었다요. 사명을 다 감당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대 상하를 보면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도륙당하거나 급사하거나 전쟁터 나가서 죽거나 아니면 쿠데타로 다 죽임을 당해요. 유일하게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은 여호야다밖에 없어요. 이 말은 연한이 참해. 이 말은 뭐예요? 사명을 다하니. 우리 인생에 언젠가 주님 부르실 텐데,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제가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죽음은 성도의 귀중한 죽음을 예표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간 주님 앞에 갈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때가 참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왕이 아님에도 왕의 묘실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야다가 유일해요.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의 묘실에 들어갔어요. 그야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관심은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건 백성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한 거예요. 여호야다의 관심은 그의 백성이에요. 어디 한 명이라도 구원을 주고 한 명이라도 도와주고 싶고, 그의 마음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고, 그래서 오직 예배, 성전에 대한 건데 성경은 이것을 선을 행하였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 선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의 마음을 통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들이 예배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엔 선한 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에게는 이런 여호야다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이런 여호야다, 그 사람이 있습니까? 동시에 나에게는 그렇게 순종하고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나는 누군가의 여호야다가 되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해요. 저 그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우울했어요. 이렇게 끝이 이렇게 안 되는구나. 너무 우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인데, 근데 여호야다를 보면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용기를 내어 뜻을 정하여 무려 130살까지 살면서 그는 요아스의 아버지가 되고 국부가 되고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결혼에 대한 것을 바운더리를 세워주고, 예배에 대한 바운더리를 세워주고, 죽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금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지만 아담이 타락하자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요.
노아가 타락해요. 아브라함을 찾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모세 한 사람을 찾아요. 출애굽하게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 한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기드온 한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 왕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이세 여덟 아들 중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기도하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찾는 바로 그다. 내가 찾는 바로 그다. 하나님의 목말라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레미야에게 너는 예루살렘에 등불을 들고 나가서 한 사람을 찾으라.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그 한 사람이 혹시 나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없나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그분이 나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나에게 너무 귀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할 때가 언제냐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예요. 내가 버려진 줄 알았는데, 내가 고한 줄 알았는데,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단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단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경험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들 디모데가 교회 가서 제대로 못해요. 아들 디모데 늘 내성적이에요. 수줍어요. 목회 초년생이에요. 근데 그때 아버지 된, 영적 아버지 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기드온이 너무 창피하고 용기도 없고 집에 들어가서 소장이 틀에 가서 자기 혼자 보리를 까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 기드온에게 너 기드온아 큰 용사야. 큰 용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을 너에게 붙였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이 귀한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분은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여호와야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눈으로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런 말씀 노트 놔두시고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보실게요.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찬양을 여러분한테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이 그러한 영혼이세요. 그러한 존재세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여러분 한번 축복해 줘 보세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에. 좀 어색하시죠? 그다음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옆에 한번 바라봐 주세요.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두 손 들고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여러분은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게 하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때로는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의 삶과 내 영혼을,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십니다. 자비로 나를 감싸 주십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우리 3절 인생에 여러분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일지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아멘. 주님의 도우시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만 주님 약속 잊지 않고 새기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제가 여호와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금까지 여호야다를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시아가 여호야다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야다를 통하여,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리시고 한 영혼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 또한 여호야다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한 영혼이 너무도 귀한데 아버지 나를 여호야다 인생으로 부르시는 아버지, 제가 부족하고 약하지만 내가 너를 찾고 있다. 내가 너를 세우기로 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님 제가 여호야다입니다. 주님 제가 여호야다입니다. 제 가정에, 제 기업에, 제 인생에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무도 프레셔스, 너무도 귀한 존재다. 너는 내 아들이다. 기죽지 말아라. 약해지지 말아라.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라. 너는 너무도 귀한 나의 아들이다. 너의 가정은 너무도 귀한 나의 가정이다. 너의 자녀는 너무도 귀한 나의 자녀다. 아버지, 오늘 이 정체성의 말씀 잊지 말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나를 위축시켜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해도 끝까지 여호야다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이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을 정하여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예배와 말씀에 사모함이 있고 기도에 치유하심이 임하고 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넉넉해지고 깊어지고 아량이 있어지고 영적인 중보자가 되고 따뜻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오야다를 통해 주신 것처럼 그가 나이가 많아 늙어 죽음에 그가 사명을 다하여 주 앞에 가게 되고 하나님 그의 인생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그를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까? 자비하신 아버지, 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하나님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딱만 맞으면 못하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심을 감사해요. 주님 끝까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세상의 종들을 파송합니다. 세상이 종들을 위축하게 만들고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할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 마음 잊지 말고 누군가의 여호야다가 되고 여호야다가 내 옆에 내 주변에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여호야다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